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중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는 정치적으로나 이런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망가진 그런 나라가 돼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니라. 그렇게 나오는 정말 암울하고 침울하고 굉장히 어둡고 침통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얼마나 이런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분위기를 16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움과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를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툭 빠지고 또 힘이 하나도 없는 이 백 빠진 상태, 그런 상태에 가운데 있어서 낙마하고 다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 시온아, 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근 한 달 동안 이와 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을 늘어뜨리고 어깨가 쭉 늘어뜨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승승장구해야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깨가 쭉 늘어져 있고 맥 빠져 있고 항상 고난주간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요즘 방송이나 이런 인터넷에 보면 남편 기살리기 그런 주제로 방송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가장 이 남편이 그 말에 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깨울 때도, 아침에 깨울 때로 아버지가요, 얘들아 일어나라, 아침이야 하면 애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느냐, 얘들아 엄마가 일어나래 그렇게 하고 깨워요. 옛날에는 여보 상 차려, 그러면은 아내가 말이죠 상을 이렇게 차립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상 차려 하면 간이 부은 남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 배고프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면 밥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지금 그런 기죽어 있는 그런 남자들, 가장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스바냐서 3장 14절에 기가 죽고 풀이 죽고 맥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낚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반절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이거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고 상황은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때문에. 지금 세상은 다 악 가운데 있어요. 거짓을 말합니다. 죄만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는 그 풍조 속에서, 풍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고 노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엄청난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 850대 1로 싸워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산에서 다 죽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맛봤죠. 근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장 사악한 그런 왕후가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엘리야가 간담이 녹아져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밖에 없다고? 너 혼자 남았다라고? 내가 저 바알 앞에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도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7,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의 이 심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 남은 자들아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얘기를 하면 기운내라 이런 말. 그리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요즘에 이 성경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치열업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 치열업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남편 있으면 남편 기죽지 마. 우리 집사님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무엇 때문에? 17절 말씀 앞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지지 말고 기운 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지금 부도났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요, 부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하고 어떤 게 좋으세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하고 함께 있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앞에요 뒤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좋고 병 낫는 게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응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하고 함께 있어,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회복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통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실 만한 목사님. 이분이 사역을 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사역하는데 이 목사님이 지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제가 이 케이블 TV 설교가 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제가 거성에 가니까 그 일하시는 집사, 그 일하는 분도 외출했어도 화요일 날 항상 제 설교를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짜장면 먹다가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님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라,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시죠? 그 설교를 했어요. 홍해 앞에 막달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홍해와 같은, 뭐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지금 성도들이 이제 이 목사님 말을 잘 따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지만, 홍해와 같은 그런 심정이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마이크 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마이크 들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시 이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은혜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꼭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 이제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이제는 죽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 하나 베고선 이제 누워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지쳐 있을 때, 그때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하고 함께 있다라는, 너는 이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려움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쓰임을 받았다.
이스라엘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믿음의 용장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김수태 목사님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제가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이 여호수아 같은 똑같은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말씀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난다라고 할 때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내가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꼭 이걸 잊어버릴까 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 우리는 어깨를 쳐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이 변해야 축복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가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라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꿔보세요. 내가 변화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이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난 너하고 함께 있어.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다라는 거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정도에서 우리는 끝을 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생 동안 기가 막힌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전능하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잊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어떤 이런 기적이 여러 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해 보면 그거는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때 힘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17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 구원을 일으킵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셨고 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동정녀에서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보세요. 한번 죄 가운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한 번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그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고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실패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환경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요,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땐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를 빼고 나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보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참회 기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정말로 오늘 오신 이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 좋으셔서 이 기쁨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이거를 현대어 성경은요 어떻게 풀어 썼냐면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 같으리라. 아마 너무 그냥 이거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잔치집에 있는 그런 어떤 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기뻐 뛰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표현을 과대하게 지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사랑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찬양하자.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이렇게 찬양하자.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찬양할 때 우리에게 노래를 할 때 뭐라고 노래하느냐? 너는 나의 기쁨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이렇게.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이 2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Cheer up 목사님, Cheer up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터지는 마음을 여러분 경험이 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로 말미암아예요. 너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내가 뭐 대단한 존재예요? 나는 죄밖에 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네가 아주 받을 만한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나 김집사나 이렇게 이집사나 또 박씨를 안 하면 또 박씨 가문이 또 상처받을까봐 박집사나 최집사님이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같이 죄 짓고 이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어떤 조건도 그 안에 있지를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장로님이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 외동아들이었대요. 외동아들이었는데 본인이 결혼했는데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3대 독장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낳고 말이죠 집에 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막 뛰어서 갈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들 만나가지고 첫째 아들 볼에 비비고 둘째 아들도 비비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가문의 경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헌신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 댁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었을 때 일이랍니다. 실화래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쉬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그 밥그릇을 거기다 대가지고 쉬를 받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 아들인데 뭐 어떠냐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 육신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 정도를 할 정도면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언들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요 수사학적으로 형용사를 다 거기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모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저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 사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뭐를 희생하셨어요?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예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의 값어치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값어치가 나라고요. 여러분요 본문 3장 17절을 좀 더 한번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어서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2인칭으로 나와 너 사이 아주 친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네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네가 느끼지 못하든지 어느 정도만 느끼든지 하나님은요 지금 아주 친밀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너무너무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저요 그래요. 이 사랑 받은 사람 이 눈이 열리면은 아주 그냥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저요 그런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성경은 뭐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천사도 이해를 못한답니다. 천사가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래가지고 시편 8편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가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늘 악한 짓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하고 그렇게 뭐 좋은 선한 거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사랑하는 걸 볼 때 천사가 시샘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데 그 천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 세우셨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목사 안 세울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은혜는 이해가 안 된다. 은혜는 이해가 되어지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이 사랑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해요. 보세요. 이 사랑은요,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조금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지 아니하면 꼭 병에 드실 것 같은, 아주 그냥 아마 이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병들 만큼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사랑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시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녀가 안 보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밥이 막 안 넘어가고, 그렇죠? 김태환 집사님, 예? 그렇잖아요. 막 그녀가 그냥 공부만 하려 해도 그 얼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아담이 오늘 집에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하에게 들어왔는데, 그 여자들은 그 사랑을 꼭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담, 진짜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사랑하지. 근데 여자들은 꼭 또 물어보잖아요. 아담, 진짜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당신밖에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네. 또 물어봐. 그러니까 아담 진짜 나 사랑해.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밖에 없잖아. 너밖에. 에덴 동산에 너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너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해하세요? 근데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도 막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느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이분이 참 죄도 많이 짓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좀 상종 못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한다. 그때 막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세상적으로 죄 짓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상종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요, 기도할 때 딱 손을 얹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한대요. 이게 어떤 일이냐고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1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셨든지 어떤 일을 행하셨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또 정말로 하늘문을 열어주고 폭포수와 같은 그 증량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 화를 내요. 화를 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뻥이시요 뻥. 그래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되어지는 일이나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를 자꾸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어떻게 보면 가정이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안 좋아요, 늘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죄에서 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 봤던 그 자매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이 환경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보고 확신해야 돼요? 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에요. 문제가 풀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만 지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확증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잃고 대신 나를 얻게 하셨다라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나를 쓰러지게 내버려 두시겠단 말이에요. 사단의 그 공격에서 나를 버려 두시겠나요? 여러분, 그 사랑이 확신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바로 35절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환난입니까? 그게 곤고입니까? 그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업이 부도나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암에 들린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전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자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20절 말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모을 거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를 볼 때 천하 열국 만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얻게 할 것이다. 역전시킬 것이다. 어느 날 분린나가 한나를 갖다가 핍박을 줍니다. 아들이 없다라고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셔서 분린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전을 일으키세요.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에서의 가문보다도 이 야곱의 가문이 더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무릎에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역전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가문을 점점 흥하게 하셔서 강성하게 하셔서 사울의 왕관을 뺏어가지고선 다윗에게 그걸 씌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주님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승리케 만드신 하나님의 이 역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힘이 빠졌습니까?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기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새로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14절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할 때 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나는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완전한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단다. 여러분 안에 승리하시는 회복의 역사,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